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라는 거대한 배 말이죠. 지금 이 배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어요. 선장이 실수하면 우리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배에 불이 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빙산과 부딪히면 우리 모두 침몰할 수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 모두 고통받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저도 영향을 받고 회사가 잘못되면 저도 실직할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제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야베스처럼 저도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을 전부 치워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린 거죠. 그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죽었을 때 왕으로서 당연히 묻혀야 할 왕릉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묻혔습니다. 그 정도로 지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 밑에서 태어난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왕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만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데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란 여성이 왕비가 되었고 히스기야를 낳아 신앙으로 키운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립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확고하면 자녀도 확고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산 증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어요. 나라 곳곳에 있던 우상 숭배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이걸 안 지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나라를 개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고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바로 그 순간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히스기야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불평한 흔적이 없어요.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위기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걱정 안 했던 문제들이 나타나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가 실직당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오자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포위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수원지의 물길을 차단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엔 지하 500m 깊이의 터널을 파서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포위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 걱정 없이 버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성문을 보수했고 군사들을 재정비했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되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걸요. 하나님이 주신 두 손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두 발로 열심히 뛰어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는 평소보다 시간을 두세 배 더 투자한다. 그래야만 평범한 두뇌를 가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위기일수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수르 왕과 그가 거느리 놓은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저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선포입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 오더라도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 약속의 조건을 지켰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요. 당시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창대한 이름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 많이 받은 민족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세상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걸 확신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치면,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분이 바뀌어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기술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기술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서 잘 훈련되어 있나요?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만약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셋째,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왕이 협박하자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시며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이 약속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의 환난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갔고 함께 도망간 아수르 왕은 결국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 앞에 아수르 군대 같은 거대한 적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빚인가요? 실직인가요? 육체의 질병인가요? 자녀 문제인가요? 가정의 위기인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껏 노력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기억하세요. 첫째,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라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100%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말하고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세요. 셋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환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고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